오늘이 무슨 주일이죠? 맥주 감자 주일이에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급할 때는 절박할 때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일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습. 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같이 14절 읽게요.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아시겠지만 이 나병은 지금도요 의학적으로는 거의 불치병이에요. 그 2000년 전에 이분들의 삶은 저주를 넘어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런 인생에 가까웠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절박한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던 나병 환자들이 누구를 만나죠?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간절한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이 들려질 때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냥 이 사건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하반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첫 번째는 다 같이 했습니다. 당연시 하지 않습니다. 당연시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당연시 하지 않는 거예요. 10명이 고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딱 한 사람만, 9명은 어디로 갔는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나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정말 우리 교회 안에도 크고 작은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표적들, 정말 사도행전이나 공관복음에 복음서에 하나 있을 법한 일들이 여전히 있어 왔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기적이 상시되는 또 이 5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만남과 터치와 임재가 있는데도 9명이 되는 사람은 여전히 뭘 먹고 살까? 앞으로 내가 가족들과 어떻게 다시 회복할까? 이런 거에 마음이 다 뺏겨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아무 상관없이 떠난 9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이방인, 그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뭐 했다 그랬어요? 감사했다고 얘기해요. 저는 예배드리는 우리들 안에 9명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미국 작가인데 레지나 브레시라고 하는 컬럼니스트도 하고 이분이 쓴 책이 행복한 사람은 뭐를 사랑하냐면 있는 것을 사랑하고 불행한 사람은 없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작가는 불우한 성장 과정에 또 근 20년간 싱글맘으로 너무나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또 암까지 걸려서 혼자의 삶으로는 버텨낼 수 없을 만큼의 끔찍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과정을 하나하나
통과를 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들은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집중하고 사랑하더래요. 근데 환경은 좋은데도 불행한 사람들을 보면 없는 것, 채워지지 않은 것, 그것에 마음이 뺏기고 살아가더래요. 이 책은 출간 직후에 미국에서 굉장한 호응을 얻었고 무려 24개국어로 번역이 돼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인생이 과연 뭘까에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위로를 줬다 그래요. 자, 그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은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자, 같이 한번 읽을게요. 두 번째 줄은 가진 것에 집중하느냐 없는 것에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도요, 우리 예배드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부족하고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오늘 내게 주신 것, 내게 허락하신 것, 지금 내게 소유하게 하신 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또 한 부류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어요. 많은 걸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없는 것 때문에 있는 것에는 별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똑같이 치료를 받았는데 9명은 어디로 갔느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절박할 때, 간절할 때는 주님이 그렇게 찾아요. 그런데 조금 그 상황들이 넘어가면 문제 해결에 머물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재밌게 표현한 문장이 있는데 어디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자, 똑같은 응답과 치료를 받았는데 감사는 뭐냐면요, 당연시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는 당연시하지 않는 겁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찬양할 수 있는 것, 제가 이 목소리로 설교할 수 있는 것, 두 다리로 걸어올 수 있는 것, 말씀이 눈으로 읽혀지고 그 말씀이 아멘 되어지는 것, 이게요 다 하나님 주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니 그게 무슨 감사예요? 저는 많은 분들 신방도 가보고 병원에도 가보는데 언제 그걸 아냐면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 그게 없어졌을 때 그게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소중한 은혜요 감사였다는 것을 그때 가서 우리 알게 돼요. 여러분, 내 아내가 항상 내게 있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남편이요 항상 같이 있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자녀들 속속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하나하나가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니까요. 환경이 조건이 아무리 좋아져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요 또 없는 것, 채워야 될 것에 여전히 마음이 뺏길 수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오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게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그 절박함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 곁에 있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인사를 해요. 저하고 같이 룸메이트로 있는 분한테 나하고 살아줘서 고맙다고. 저는 이 감사에 대한 부분을 일찍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뜻이라 그랬어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면 범사에 합력하여 선을 주신 하나님이 네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고 없애야 될 일 그 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해서 뭘 주신다고요?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감사가 돌파되어지면
인생이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다른 작가를 이제 책을 소개할 텐데 수많은 제가 감사라는 책만 보면 저는 마치 자석을 끌듯이 그 책을 꼭 다 사봐요. 감사에 대한 책이 어떤 책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은 제 서재에 오시면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요즘에 감사책이 새로 나온다 그러면 저한테 카톡으로 좀 찍어주세요. 그래서 감사한 사람들 보면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안경 쓰신 분들은 안경을 보시면 앞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경을 쓰면 잘 보이죠. 우리가 어떤 안경을 쓰냐가 매우 중요한데 노란 안경을 쓰면 세상이, 빨간 안경을 쓰면, 감사의 안경을 쓰면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요? 오늘부터 감사의 안경을 다 선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감사로 딱 초점을 맞추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젊은 날부터 이제 감사 일기 감사 노트를 썼는데 이제 그게 목회를 하면서 구체화되어져서 제가 중간쯤 됐었을 때 감사 노트를 좀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예, 이게 계속 이어지다가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저렇게 처음에는 하루에 한 5가지 하다가 이제 계속 늘어나서 꽤 많은 시간을 저 노트를 썼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21년부터인가 22년부터 우리 감사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공동체 전체가 이걸 누리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대략 씌워보니까 이게 봉투가 다 한 170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1년이 50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3년을 넘어가고 있고 이게 지금은 30개인데 사실은 이 30개는 제가 한 주간 100가지가 넘는 감사들을 토요일날 리딩데이라 해서 감사를 다시 리뷰를 해봐요. 그 중에서 가장 핫한 30개만 추려서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감사를 우리가 포착해서 감사를 흘려보내지 않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기록하면서 다시 한번 각인하면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염려하거나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감사에 집중하면 주신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런 허튼 것들에 마음 빼앗길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로 이걸 놓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6년 전에 우리가 이제 교회 건축을 할 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축을 했잖아요. 그때 건축 헌금이 우리 이제 오래된 분들은 제가 탁 물으면 주관식으로 답을 할 수 있는데 2억 4천만 원이라는 돈밖에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 종교부지가 땅값이 얼마나 그랬어요? 예, 이분들이 연식이 좀 된 거예요. 교회 와서 15억이고 인테리어 영상 이런 거 다 하니까 한 35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통장에는 2억 4천.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많은 분들이 전문가들이 저를 굉장히 걱정했어요. 저 목사님 큰일 난다 이제. 100% 불가능하다고 얘기 못하니까 99.9%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는 그냥 감사만 해라. 그럼 내가 일한다. 근데 진짜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건축이 진행될 때, 시작이 될 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매일 밤마다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예문을 몇 가지 제가 띄워드릴 텐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게 그 당시에 기도였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굵은 글씨만.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단 한 건의 민원도 없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필요한 재정을 넉넉히 채워주시니. 지금 이 내용 보면 완료형이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하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시제가 없어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감사하는 사람에겐 처음부터 현재인 거예요. 이 비밀이 여러분한테 열려지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립싱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루어지고 안 지우는 우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라면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그래서 매일 밤마다 기도를 하는데 그때 PPT가 남아있길래 자 이렇게 그대로 놓고 했었어요. 그래서 말씀 하나를 딱 아멘 다음에 인테리어와 시설물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니 감사합니다. 그게 지금 이게 채워진 거예요. 놀랍죠? 6년 전, 7년 전에 그 밤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이 땅을 향해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건의 안전자고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을 정했잖아요. 10월 말까지 4억 이상 확보가 돼야 필요한 이게 진행되고, 3월까지는 땅값이 이게 치러져야 되는데 저게 2억 4천밖에 없으니까요. 계약금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이미 다 들은 분도 있겠지만 땅을 안 사고 저희가 대출 신청을 해서 승인이 났는데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왜 승인 났는데 돈을 왜 신청을 안 합니까? 우리가 사실 아직 땅을 못 샀거든요. 그랬더니 담당 대출 부장님이 아니 목사님 땅도 안 사고 이걸 지금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더라고. 우리 땅 못 샀다고. 근데 얼마 있다가 전화가 온 거예요. 땅을 산 거로 전제해서 대출을 해주겠다고. 그리고 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산에 에러가 나갔고요. 원래 70%밖에 대출이 안 되는데 왜 80% 되는지 지금도 몰라요. 그 다음 누군가가 그거를 전산을 해서 의뢰를 했더니 그 본사 전산 시스템에서 뭐라냐. 그날 좋은 나무교회가 신청했을 때 전산에 오류가 있었대요. 그 다음에 다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출 부장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소름이 끼치는데요. 자, 이게 너무 이쪽으로 가면 또 오늘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안에서 감사하면요, 그것이 현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꾸준함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 외부에서 오시는 우리 강사분들이나 목사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좋은 나무교회 딱 보면 첫째 따뜻하대요. 여러분 얼굴 보면 밝대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하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봐요. 우리가 오랫동안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끼리 모이니까 감사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사건 시간은 우리가 보내지만 거기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9명의 나병 환자처럼 흘려보내는 우리가 아니라 그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감사함의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은 더욱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지난 철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하다가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입당을 앞두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어느 날 여기서 갑자기 물이 떨어져 갖고 설비의 문제가 또 와장창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이따가 끝나고 보세요. 유심히 거기 보다 보면 설교가 안 들릴 수 있으니까. 근데 흔적이 좀 있어요. 어디 보면. 근데 그날 제가 너무 마음이 힘들었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이런 생각을 주셨어요. 야, 너는 이 건축이 말도 안 되는 건축이 여기까지 와서 내가 한 일이 이렇게 많은데 거기 물 하나 좀 샜다고 그렇게 예민해지고 마음 상할 일이 뭐가 있겠냐. 그 생각하니까요. 정말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불편하죠. 그리고 여기에 이 고가 높아서 그냥도 못해. 또 아시바 또 쌓아야 돼요. 근데 그게 또 다 봉합이 돼서 누가 들어와도 천장을 이렇게 쳐다보겠어요. 예배드리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데 마음 뺏기면요. 주신 게 이렇게 많은데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이렇게 불행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계단 올라갈 때 그때 겨울에 공사가 됐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자재도 그렇고 페인트도 빨리 말라야 되니까 제가 그 고체 연료를 사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드렸어요. 그러니까 낮에만 그걸 피우고 꺼야 되는데 이분들이 안 끄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현장에 와보니까 계단 올라가는 그 면마다 고체 연료 통에 있었던 그 자리가 구워져 갖고요. 그냥 노랗게 구워진 거예요. 돌은 한번 구워지면 이게 안 빠진단 말이에요. 역시 힘들었는데 똑같은 마음을 주신 거예요. 99.99% 하나님이 은혜 속에 가는데 돌 좀 구워졌다고. 나중에 보니까 또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정말 대수롭지 않은 일들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지만 얼마든지 그것도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뭐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5절은 다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나 정말 속상해. 그거는 다 인본주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내가 믿음으로 튜닝하고 반응하면요, 거룩해진다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록새록 깨달아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살면서 식사할 때는 편안한 얘기, 좋은 얘기, 감사한 얘기만을 했으면 저는 좋겠다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밥 먹을 때 좀 힘든 이야기, 어려운 얘기하면 식욕이 좀 떨어지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고 싶은데. 근데 저희 가족들은 한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식사할 때만이라도 얘기를 안 하면 언제 얘기를 하겠냐고. 또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이제 제가 좋은 얘기, 감사한 얘기, 뭔가 행복한 얘기 아니고는 하지 말자고 하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식구들이 밥만 먹는 거예요. 메시지가 보면 그날은 특별히 좋은 일, 감사한 일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그날도 이제 우리 가족들은 모이면 다양한 얘기들을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딱 주셨던 생각이, 왜 매사를 좋은 것만, 감사한 것만 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냐. 때로는 안 좋은 것도, 힘든 것도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명해 보면 그게 나쁜 것 같은데 나쁜 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일을 준비하는 거 아니겠니? 이런 제 안에 깨달음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철회 때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성령님의 조명을 받으면 뭐를 켜고요?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보고 계시니까,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시니까, 나보다 너를 더 잘하시니까 믿음의 스위치를 켜고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지금 이 일이 나쁜 일이 아닌 거예요. 사건보다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뭐가 중요해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고 감사함으로 취하면 나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요, 불평하면 불평할 일이 생겨요. 왜 여러분의 자꾸 이런 일이 생겼느냐? 내가 불평하고 있는 건 아니지?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간이 많이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한번 같이 읽습니다.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아멘. 자, 19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한 사람의 나병 환자입니다. 사마리,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9명은 단순히 질병만 치료됐지만 이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소저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삶이 통째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버드의 의과대학에 20년 동안 환자들의 심장과 역학관계를 연구해서 논문을 썼는데, 자, 책 제목입니다. 행복은 뭐 된다고요? 전염되는 거야. 저는 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보면 저는 빛보다 빠르게 감사가 되는 거야. 감사가 전이가 되고 전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는데 3단계로 사람들을 구분해. 1단계는 친구.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친구. 2단계는 뭐예요? 친구의 친구예요. 친구의 친구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3단계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예요. 그래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환자들을 2명의 이 의대 교수님들이 그 데이터를 놓고 분석해 보니까, 자, 이런 결과를 논문에 발표합니다. 친구가 행복하면 나의 행복 지수가 15%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는 또 누군가에게 이걸 또 전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내가 10% 지수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복잡합니다.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면, 감사하면 내가 약 6% 정도 이것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냐? 심장의 박동수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는 걸 면밀히 조사해 보니까 이게 데이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빛보다 빠르게 하잖아요. 친구가 감사하면
내가 15% 삶의 감사지수가 올라가고, 친구의 친구가 감사하면 10%,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감사하면 6% 내가 혜택을 입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 발견을 하는데요. 첫 번째,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나더래요. 끼리 만나요. 근데 불행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불행한 사람들끼리 만나더래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감사한 사람끼리 많이 모여요.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보면 불평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래서 이거를 무리의 법칙이라고 얘기하고, 유유상종, 전문 용어로는 끼리끼리 법칙이에요. 꼭 끼리끼리 모여요. 오늘 이 시간부터 딱 봐서 견적이 이거는 좀 아니다, 부정적으로 말하고 원망하고 힘들다, 어렵다, 못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지혜롭게 거리 두기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거의 없어요. 없어야 돼요.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한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요.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가 더불어 우리 삶이 윤택해진 줄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일정한 에너지가 연결이 된대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면 그 감사의 영향력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누군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편하고 판단하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내 안에도 그게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 힘든 일이 더 많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의지적으로 감사하고 의지적으로 좋은 일 있는 것, 채워진 것에 집중하는 사람들은요, 그 힘들고 어렵고 정말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돌파하고 극복한다고 하는 놀라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감사하면 내 친구가 감사하게 되고, 내가 감사하면 얼굴도 모르는 내 친구의 친구에게 감사가 흘러가고, 내가 감사하면 이름도 모르는 내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감사하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분들은 나중에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흘러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좋은 나무 교회가 이름이 좋잖아요, 일단. 할렐루야. 그리고 정말 여러분 얼굴이 오늘 맥주 감사드리는 감사로 꽉 찼어요. 옆에 분의 얼굴을 하면서 얼굴 보니 때깔이 다르네요,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로 여러분이 꽉 차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좀 썩 좋지 않은 얘기를 좀 들었어요. 우리 교회 이제 출석하다가 안 나오시는 분의 얘기를 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이제 좀 불편했으니까 옮기셨겠죠. 충분히 그 얘기 이제 내가 공감이 되는데, 또 담임 목사에 대한 이야기도 썩 좋은 얘기를 안 한 것 같아요. 그게 좋은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다는 아닌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 안에 누가 생각이 났냐면,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이제 정말 신반도 못 짓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늙은 종이라 그럴까요? 근데 다윗을 향해서 엄청 조롱을 한 거예요. 응? 꼴 좋다, 아주 쫄딱 망해라, 막 이제 이렇게 조롱을 한 거예요. 그때 신하 중에 아비새라고 하는 신하가 있었는데, 딱 그걸 보자마자 왕이시여, 내가 단칼에 베고 오겠습니다, 저 늙은이. 그때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내가 들어야 된다. 또 한편 그것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그에게 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들어야 할 얘기는 들어야 돼요. 수치와 조롱이 나한테 필요한 거라면 그것을 우리가 잘 수용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나와 상관없는 거라면 그건 정말 우리하고 아무런 개의치 않아도 될 일인 거예요. 감사는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3대 4대 3이라고 하는 법칙을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우리가 한 10명의 사람을 알고 있으면요, 3명의 사람은 그냥 무조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조사를 해보면, 이제 지금은 다 이렇게 은혜를 받고 계시기가 하는데, 처음 왔을 때 10명의 통계를 내보면 한 3사람쯤은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인물도 좋으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설교는 또 왜 이렇게 잘하시고,
멀리서 봐도 멋있었는데 내려가서 보니까 더 멋있고, 세 사람 정도는 그렇고, 세 사람은요 정말 주는 거 없는데 미워한다기보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내 안에 내공이 차면요 정말 하나님이 그를 눈여겨보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감사노트 기록과 감사선 붙이기 꾸준히 참석하고 있나요? 근데 저 질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라면 오늘 여러분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이 연사 또 강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여러분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저는 감사의 열차를 탈 겁니다. 감사가 지속되잖아요. 그것만큼 최고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당연시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더 큰 감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데 못 깨달아요. 주님 보실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분들은 우리 좋은 나무에 한 분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